고린도전서 3장 9절 제가 마지막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 재물과 제 소산의 첫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충만함으로 쓰임받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쓸 때 잘 써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본문을 이걸로 처음을 하니까 참으로 돈 내라고 난리 치겠구나, 물질 가지고 난리 치겠구나 했는데 들어보니까 여러분이 쓰는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냐 이 말이요. 하늘나라에 써야 되느냐 세상에 써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았으면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1조도 물론 드리지만 내가 쓰는 것이 항상 내 생활 속에서 쓰는 것이 주를 위해 써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내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으로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게 물론 인간이니까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쓸 것도 있어서 많이 씁니다. 그러나 그게 충족하지만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맥주 감사절이라 하는 말은 어제도 아까 어떤 분이 물어보던데 원래는 초실절, 구약에 초실절, 맥주절, 또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이게 요건 원래 똑같습니다. 같은 날이에요. 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의미가 틀려.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6월달 했죠.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믿는다고 해서 믿고 순종한다고 해서 인친자입니다. 인쳤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성령 여기 하면 그래서 이것이 어디 나오면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쭉 나오죠. 하늘에서 위로부터 유일한 말을 하니 믿는 자가 없는데 그 말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참지자가 인쳤느니라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 후서 2장에 자기 백성을 인쳤다고 하죠. 18절부터 쭉 나옵니다. 기도 인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똑같은 절기로 같은 건데 요것이 그런 의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정받은 자. 그러니까 너는 내가 인정했으니까 더 쉽게 말하면 내 영광의 나라를 주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광의 나라에 후사로 주겠다 이 말이에요. 후사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쳤다 이 말이죠. 아들이라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 15절에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종행을 받지 않은 거다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나중에도 말씀했죠. 성령 받지 않고는 성령과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예배가 상달되려면 상달된다. 주님이 받으신다. 이 말은 분명히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성령과 진리로 신령과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성령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 형이시니까. 그냥 결국은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예배도 상달되기가 힘들다는 말이죠. 이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목사들이 성령을 부인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인본주의. 자기 의지, 자기 뜻대로 반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맥주 감사절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맥주 감사절. 이것은 땅에서 나왔을 때 첫 수확하는 열매예요. 곡식이요. 첫 수확하는 곡식이라 이 말이야. 곡식. 곡식. 곡물 뜻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이 나오죠.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 가나안 땅 왔을 때 첫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기서 나온 모든 철과 모든 것은 어디에? 하나님의 곳간에. 근데 이것을 도둑질하니까 죄가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못 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안 가르쳐.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다면 맥주 감사절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내가 세상에 나와서 추수한 세상에 나와서 번 재물, 물질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골에 가면 이렇게 수박이라든가 딸기라든가 이렇게 참외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이걸 처음 했다면 이 권사님들이 교회를 갖고 와요. 믿음대로. 그래서 목사님 드시라고 주의 종에게 드린다 이 말이죠. 첫 열매라고, 첫 것을 따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고추를 따도 고추를 따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이런다 이 말이. 이렇게 별을 해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첫 별을 별 때 한 점을 잡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게, 그런 것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알겠어요? 그래서 논을 때 항상 그렇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에 이 논에서 처음 뜬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도 첫 열매 하나님께 안 드리잖아요.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첫 열매요? 안 드리잖아요. 이건 내가 처음 직장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을 통해 내가 믿고 받은 것입니다 하고 믿음의 첫 것을 하나님께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물질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항상 쪼달려. 그러니까 항상 일을 벌려. 저는 저 첫 열매 드렸을 때, 제가 이제 그때는 80년도에 직장생활 처음 할 때 5만 원 벌었어요. 5만 원. 제가 잊어먹지도 않아요. 5만 원. 10만 원도 아니고 5만 원. 80년도에 5만 원이면 참으로. 그러니까 지금 80년도에서 지금 80년도, 90년도, 2000년도, 2010년, 2020년, 50년 됐네요. 예? 80년도니까 90년도, 2000년도, 2010년도, 2020년, 40년. 근데 인건비가 얼마 됐어요? 5만 원짜리가 지금은 200만 원짜리가 됐어요. 그렇죠? 한 달에 제가 5만 원 받았다니까. 5만 원? 5만 원 받아서 밥값 만 원 띄고, 도망갈까봐 만 원 띄고, 그러면 3만 원이에요. 11조 5천 원 띄고 나면 집에 부를 것이 없어. 그냥 첫 것은 받아가지고 하나도 안 띄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5만 원 그대로. 그 다음 달에 띄라고. 그렇게 해서 5만 원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이 웃을 겁니다. 웃어. 그때는 1원 10원도 가치가 있었어요. 가서 10원 주고 물건 사기도 하고 그래. 요즘 10원 주고 물건 사는 거 있습니까? 10원 주고 가서 뭐 배추 하나를 사올 수 있어요?
10원 주면 그 돈이라고 해요. 하다못해 저기 이런 뭐요, 호떡을 하나 먹어도 10원짜리가 있어요. 100원짜리, 1000원짜리죠. 알겠어요? 10원에서 100원이면 1000원이면 얼마나 올랐어요? 10원에서 공중에 100배가 올랐어요. 그렇게 올랐던 시대에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그게 최선용이에요. 미친놈이라고 그거 드릴 때. 그리고 또 다른 직장 가서 다른 기술 배우도 할 때 또 천열매 첫것 하나 개 드리고, 항상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질을 그렇게 어렵게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월급을 가져가고 다 드려도 나는 물질을 풍부하게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항상 그 물질을 가지고 내 예모에나 세상에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썼다는 거죠. 교회가 기도하다가 교회에다 주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오고, 영혼들 때문에 쓰고, 전도들 때문에 쓰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 쓰시는 물질은 책임지신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책임지셔.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물질에 그렇게 인색함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질 있으면 그냥 공개를 하잖아요. 우리 사모님한테 어디다 왔다고.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문제는 저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모님한테 뺏기는 것이 내가 말 안 하면 저 양반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제가 갔다 왔어. 갔다 왔네. 그러면 되는데 갔다 오니까 뭐가 생겼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겼다고 말은 내놓으라 이 말이죠. 준다 이 소리죠. 아니 분명히 달라고 그럴 걸 아는데 생겼네 얘기했으니까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요. 그게 원인은 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내가 뺏어가더라 이렇게 하지만, 아니 내가 얘기했으니까 필요한 거 달라는데 줘야지 어떻게 했고요. 이와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면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렇게 성령 강림절과 맥주 감사절은 차이가 뭐냐? 이건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을 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표현한다. 알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해 줬다는 감사로, 감사에 표시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고 드려야 되는데 모르고 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나는 당신을 믿으니까 당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해 줬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거기에 자격을 부여해 줬다 이 말이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내가 이건 똑같은 것인데 이것이 되다 이 말이죠. 천열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면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이거 똑같은 것이죠. 추수감사절도. 근데 이건 뭐요? 세상에서 마지막 수확을 하는 거죠. 마지막.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알곡되게 해줌을 감사합니다. 될 거 믿고 감사하는 거라 이 말이죠. 이런 믿음이 고백이란 말이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알곡되는 거라고. 봄 여름이 아니라 봄 가을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주간도 왜 고난주간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은 주님께서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부활을. 그렇죠? 그 고난을 내가 내 육신에 채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채우듯이 그것을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냥 가볍게 감사한다. 그분은 육신에 맞았다는 거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부활주의, 이렇게 내가 부활의 소망,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듯이 이런 감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절기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해주고 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까 너희들이 가는 물질을 가지고 친구를 만나는 거에 뭐라 간다 이 말이죠. 만나고 대화하는 건데까지도 너희들이 물질을 쓰고 덧집하지 않고 쓰더라도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한강 둔치를 간다든가, 그죠? 어디 커피숍을 간다든가, 어디 음식 잘하는 데 갔을 때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죠. 커피를 이런 데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기
외모를 위해 쓰고 자기 일을 쓰다가 자기 영혼이 마감되는 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고, 너를 위해서 죽고, 고난이 너를 위해 죽어주고 부활해서 너에게 이렇게 인쳐줬더니, 나를 민다줬더니 너는 나를 인정 안 했어? 그러면 없어. 그러니까 결국 60 없을 때 끝난 거죠. 이런 것을 모르고 한다는 거죠. 같은 절기죠. 그런데 이런 의미를 알아야 성도들이 그걸 통해서 깨닫고, 아,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했구나, 이렇게 만들어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죠. 안 되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인색해. 그리고 이렇게 제가, 제 친구가 이제 저보다 목회를 오래 해가지고 이제 아마 조금 있으면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걔는, 그 친구는. 근데 그 친구가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 감사하라고도 그렇게 앉는데, 에? 언제 그렇게 많이 하냐? 수능 시험 볼 때. 그래서 필이 온다는 거예요. 수능 시험 볼 때 그 자식들 놓고 기도 나가면 애걸 나가면서 막 갔다가 막 팍팍 올린다는 거 막 해집니다. 그게 인본주의요. 그게 헛기도라 이 말이요. 그게 뭐와 똑같냐면, 이렇게 보면 뭐 저 산길에 뭐 어디 가니까 뭐 그 영음에서 거기서 그러니까 수석한 사람이 있더라. 뭐 점수를 다 맞는 사람이 돼가지고 막 해가지고 부모들이 가서 막 108번 내야도 하고 막 가서 절도 하고 막 갖다 돈 바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내용을 보면 똑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걸 몰라. 그러니까 헛되이 심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런 걸 가르쳐 주면 우리 교회가 헌금이 덜 들어올 건데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런 것이요. 그게 필요가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건 바로 성도들 보고 우상성기라는 뜻이요. 자기 자식이 우상이 돼서 막 명이 거기다 놓고 시험 시간에 막 이름 불러가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겠어요?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그 시험 봐가지고 자기 자식이 어디 잘 되라고 막 몸부림쳐 기도하잖아. 그게 잘못된 신앙이요. 그거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위해서 막 찬스러워서 막 싸는 사람 있죠. 뭐 아파트 청약부터 시작해서 뭐 노후자금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아는 친구가 친구 아들이, 그놈이 지금 살아있으면 42입니다. 장가를 일찍 갔기 때문에 42이에요. 그렇죠. 저도 우리 30에 장가 갔는데 우리 딸이 지금 32인데 32이 다 돼갔는데 그놈이 나보다 보통 10년 정도 일찍 장가 갔는데 42이 되죠.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그 아들내미 진짜 열심히 모든 거 다 모아놨습니다. 할 때 허망했어요. 그거 다 없었어요. 그냥 그 아버지가 땅을 치고 불었어요. 야, 세상에 그렇게 잘해놓으면 뭐하냐? 네 교회 네가 그렇게 희한하게 살라고 찬란한 교육을 다 세워놨는데 너 가니까 그거 네가 너 뭐가 되냐? 이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자기는 아무것도 못 드리고 그냥 갔어. 허망하더라 이 말이야.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네 아들 귀신 됐어. 예수도 안 믿고 세상에 되게 휘황찬란하게 세상에도 알아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저기 뭐가 됐냐? 그럼 너는 네 자식이 만들어 놓은 거 네가 갖다 쓰고 네 며느리가 갖다 쓰는 거야. 네 손주하고. 근데 저것들을 어떻게 할래? 네 자식 세상 그렇게 살다가 뒤졌으니 지옥 갔어. 까놓고 얘기해. 뭐 저는 돌려치기를 안 씁니다. 돌려치기를 안 한다고요.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창가를 일찍 갔거든 그 친구가. 멀쩡하니 식사하고 아무 소리 없고 놀다가 부모하고 얘기하다 집에 가서 아침에 나오면서 죽었어. 뭐 차에 친 것도 아니야.
잘 갔다 오세요. 근데 응 하다가 주저앉았는데 그냥 그냥 갔어. 누가 때린 것도 아니고 누가 약을 먹인 것도 아니고 아침밥 먹고 물 먹고 그냥 갔어. 그냥 똑같이 가족끼리 똑같이 물을 먹었는데 그냥 문에서 응 아빠 잘 갔다 오고 하면 그냥 가버렸어. 그냥 청평 경력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안 믿고 난리가 났죠. 32에 졸전했으니까. 그때부터 그가 친구가 예수를 믿습니다. 허망하구나. 그래서 헛된 게 제가 그러잖아요. 잘된 친구들한테 항상 너희들이 잘 됐을 때 전도서를 한번 읽어봐라. 내가 언젠가 설교할 때 그러죠. 전도서를 한번 읽어봐라. 전도서가 뭐요? 솔로몬이가 쓴 전도서예요. 지혜, 솔로몬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쓴 지혜 전도서라 이 말이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그렇게 시험봤는데 헛되더라. 내 뒤에 이을 자가 그걸 이어갈지다. 그것도 헛되다. 그 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헛되대.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쌓는 것이 헛것인 줄 모르고 싸고 있다. 누구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 임금에게 속아서. 거짓말하는 마귀 새끼에게 속아서. 근데 그 실상은 언제 하냐? 내 육신을 벗을 때 알아. 근데 그때는 교회가 없어. 내 육신의 옷을 벗고 내 영이 딱 섰을 때는 어떻게 할 길이 없어. 천사가 한번 만유에서 타락할 때 기회가 없듯이 육신이 없어. 인간도 마찬가지로 육신을 딱 벗는 순간 기회가 없어. 거기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필요가 없어. 내가 잘 살았는데요. 내가 이렇게 교육을 세워놨는데요. 그건 네가 네가 세웠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이 땅 주인이요. 만물의 응? 만물의 내가 주인이요. 주인이 너에게 기회를 준 그 시간이 끝났으니까 정리를 해. 할 말 있습니까? 내가 살림을 쓰던 그릇이 때가 되면 나 버려. 맞아요? 이거같이 정리가 돼서 널 끝냈어. 허망하죠? 미래가 창창했는데. 이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싸지 못한 자. 어제 누가복음 12장 들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예,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곳간에 채워놓고 내 영혼아 편히 먹고 편히 쉬자. 육신의 것이 자기 영혼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영이 먹어야 할 양식과 육이 먹어야 할 양식을 구분 못하는 자. 이게 어리석은 자. 그래 평안하게 누릴 줄 알았는데 갔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 인간이요. 저보다 참 건강했습니다. 그게 우리 딸님도 그 부분에 갔다고 이렇게 놀래다고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요. 왜 건강해서 쪽에다가 나중에 저 강원도 어느 쪽에 가서 좋게 집들을 못 산다고 교회까지 다 세워놓고 거기다 땅까지 살라고 했던 사람이요. 그렇게 살아 편하게 산다고 교회까지 다 세워놨었어요. 제가 잘 알죠. 그런데 그냥 한순간에 끝났어.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 유지하는 계획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누려보지 못하고도 가.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아이고 고생만 하다 가네. 인자 좀 편안하고 편만한 게 가네 그래요. 이런 사람들 저 어렸을 때도 많이 봤어요. 아, 저 사람이 이제 저 편만한 게 가네.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일하다 갔다 오면 손해는 아니죠. 왜? 그 영혼이 신부로서의 자격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것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헛다리만 긋고 살던 사람 성령만 그러다가 죽었다면 불쌍한 자잖아요. 그게 배요. 참 희한하게 저는 이게 장례 전도사를 했잖아요. 장의사 전도사를 한 1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연찮게 영전을 보면 다 알아요. 이게. 내가 영전을 딱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람이 좋은데 못 가면 피눈물을 흘린다고 하죠. 예? 피눈물을 흘린다. 그 영전에서 피가 나와요. 내 눈에는 뼈야.
그럼 그 사람은 알아. 여기 보면 피가 맺혀가 있다니까. 집에 사진이 있어도 피가 맺혀 있어. 원한이 있어. 그래서 되도록이면 돌아가신 분 사진은 정리해라 하는 소리야. 그 소리야. 어느 순간 보다가 시끄러워다가 그러면 놀래니까. 이런 곳이 있다니까요. 왜 그렇게 보냐?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냐? 처음에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갈 때는 막 그냥 다 가고 나면 나는 그냥 밥 다 먹고 그렇게 왔거든요.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야. 그래서 신방에다 가서 다른 데 가서 다른 거 먹고 이렇게 했듯이 왜 여기 오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버는 물질 모든 것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 이 말이요. 왜? 여러분을 죄에서 죄값을 지불하고 샀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거 뭐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9절로 20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돼 있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라고 있어요. 알겠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것이 뭐요? 나를 위해 죄값을 지불해 산 것이 됐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고 산다.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만 하다가 가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으로 살다가 갔으니까 후회 없이 살다 갔으면 인정해야 되는데 자기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했더니 갈 줄 알았는데 안 가면 막 아가리를 쓰는 거죠. 세상말로 막 가기 싫죠. 그 듣기도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는 그냥 소가 도살장 끌려가서 끌려가야 돼. 나중에 백번의 심판때 도살장 끌려가서 끌려가야 돼. 그러면 성령도 받지 못하고 그냥 종교생활하다가 죽은 사람은 교회는 왔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어. 바로 죽으면 지옥이요. 음보요. 그것은 심판의 부활도 필요 없어. 알겠습니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육신이 중요하고 육신의 계획을 세운다. 물론 젊으니까 계획을 다 세울 수 있죠. 그러나 그 계획이 하나님과 함께 섰냐 이 말이요. 시편에 127편에 하나님이 함께 집을 세우지 않으면 헛되다고 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그 집이 하나님과 함께 세워졌냐 이 말이요. 자, 시편 127편 잠언서 앞에 있죠. 시편 잠언 전도서니까 127편 보세요.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자식은 여호와에게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라. 열매는 그 상금이라.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고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세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가 온 이유는 뭐요? 성령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 헛것이요. 성령과 내가 함께 일하지 않는 것은 다 헛수고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일하지 못했다. 아무리 내가 탁상 공론을 하고 아무리 아는 지식 가지고 따지고 아무리 뭐 그냥 그것을 펼쳐다 걸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 알겠어요?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과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사람이어야 되냐 영의 사람이어야 되냐 확실히 구분이 돼야지. 육신의 사람이라면 잠시 머물렀다 없어진 육신을 살다가 내 영혼은 내 육신은 저 음부를 향해 가야 돼요. 그는
왜? 네가 내가 피 흘려주고 너를 내 것으로 인쳐서 하나님 나라에 생명을 줬더니 네가 싫다고 했잖냐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 값은 확실하게 당해야 한다 이 말이요. 육신을 부모를 육적으로는 공경했는데 그 어미가 지옥 가는 것을 내버렸어. 그 책임 당해야 돼. 내가 네 집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 말이요. 그런데 파수꾼이 듣고 그가 망하는 것을 보고 그만뒀다. 그 파수꾼에게 그것을 묻는다고 그랬어. 그게 에스겔에서도 나오고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에레미야도 나오고 그래요. 알겠어요? 파수꾼이 자기가 하는 일을 경히 여겼을 때 그 책임을 묻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내 가정에 예수를 똑바로 못 믿고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저 같은 목사라도 받아 못하면 참으로 엄청나게 기도를 해야 돼.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제 부모를 위해서 40일 금식했다고. 그 말을 똑바로 알아들으세요. 내가 목사가 될지 못할 줄 알고 내 부모라도 건지려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고모가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이 길을 와서 목사가 됐는데 목사 안수 안 받으려고 도망다니기도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할 정도로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려면 성령이 나를 쓰려면 만들어져야 할까요 말이에요. 근데 왜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지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왜 아직도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를 나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난 아직도 육신밖에 모를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육신이 망하는 날 같이 끝나. 그래서 저 시편에 그러잖아요. 인생을 의지하는 자 인생이 끝날 때 같이 망한다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이 망할 때 그러니까 오늘 낮에 같은 경우는 참 나가 이 나가 인격인 혼이라기다 이 말이에요. 혼. 그러면 이 혼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놈의 의지에 따라서 뭐요? 몸이 움직여. 몸이 움직인다. 알겠습니까? 요놈의 뜻에 따라서 몸이 일을 해.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요놈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걸 가졌으니까 영원한 걸 가졌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것을 가진 생명을 가졌으니까 누구와 함께 일해야 하면 영과 함께 일해야 한단 말이에요. 영과. 그래서 이것이 영혼이 된다. 거룩한 인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사환으로 써야 한단 말이에요. 사환으로 그 집에 맡은 그 집에 충성된 자로 그 집에 맡은 충성된 종으로 쓴 사환으로 누가 제 모세가 사환으로 충성했듯이 알겠어요? 그래서 사환으로 충성하고 이 영혼은 뭘로? 집 주인으로 충성해서 그 집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 집이 뭐요? 만유요.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 인격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인생 바로 육체대로 살았다. 육체는 뭐요? 흙이요 흙. 이건 언젠가는 가야 돼. 흙으로 돌아가야 돼. 창세기 3장 19절에 돌아가야 돼. 그때 끝났다 이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이제 봐서 인생이 망할 때까지 끝났어. 왜? 이것만 의지했으니까. 그 이것은
만물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이 만물은 잠시, 항상 말하는 거예요. 한시적이다. 시한적이다. 이말 똑같은 말인데, 시한이 되거나 그 기간이 되면 끝나는 거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육신이 끝나다 여기 끝났다 이 말이요. 나는 말로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인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망했다. 그러면 이 영적인 것을 어떻게 형벌을, 영원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 형벌을. 알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 네가 영적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는 예수님이다 하면서. 그러면 이 길을, 이 길을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사도행전 26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무엇과? 사환과 증인으로 쓰려 한다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사환으로 쓰고, 알겠어요? 영은 증인으로 쓴다. 누가 증인하냐? 성령과 함께 거룩한 인격이 지배를 해서 증가한다 이 말이요. 근데 과연 내가 그렇게 쓰임 받으려고 물질을 가지고 쓰냐 이 말이에요. 육신을 통해서 번 물질을 그렇게 쓰냐 이 말이에요. 안 쓰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센 주머니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물질이 덜 나올 건데, 계속 의사가 얘기해도 가면 계속 물질이 새 나가서 그것이 적은 것 같잖아요. 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언젠가 여기 그린공원에 그린공원에 10년 동안 여전도 회장님을 하시는 분이, 큰 교회예요. 감리교회인데 큰 교회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로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개를 나눠서. 그래서 아마 부평역에도 그 교회 이름이 있어요. 부평 중앙감리교회였는데, 그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버스가 지금도 있어요. 그 버스가 왔다 갔다 해요. 어딘지 잘, 내가 직접 잘 모르니까. 거기서 10년 동안 여전도 회장했던 사람인데, 거기가 지금은 나누리 병원이 되어 있어요. 거기가 원래 10번 종점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10번 종점 오면 다 알죠. 그런 데서 이제 10년 동안 여전도 회장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봤을 거 아닙니까? 해년마다 부흥회를 하고 그러면 수많은 목사님을 만나봤을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그분을 안 만난 지가 한 20년이 넘어요. 20년이 넘으니까 꽤 됐다는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10년 했으니까 그때는 여전도 부흥이냐면 수많은 목사님을 만났고 접대를 해봤고 이렇게 공경도 해봤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얼마 때문에 3천만 원 때문에 여전도 회장을 그만두고 조그만한 1톤 차인가요? 1톤 차 이렇게 조그만하게 탑차처럼 생긴 거, 조그만 1톤 차 조그만한 이게 이게 무슨 그런 차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 트럭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떡볶이 장사를 했어요. 왜?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그 3천만 원 빨리 빚 갚았다. 근데 갚을 수 있는 위치가 돼 있어요. 왜? 남편은 정화조 푸는 사람이었고, 본인은 그 떡볶이 하고, 근데 그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이 아들이 이상한 병이 있어. 그래서 돈을 모아서 갚을만 하면 아들이 병원에 가서 입원해가지고 입원비를 꼴깍. 또 이제 갚을만 하면 아저씨가 큰 정화조 해가지고 꼴 해가지고 그랜저를 긁어가지고 해주고 나면 꼴깍. 이런 식으로 돈이 자꾸 없어져서 어느 날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예배를 못 드린 게 그렇게 막 1년 동안은 막 예배를 못 드린 게 막 미안해하고 요전도장도 막 부끄러워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되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3년 되니까 아이고 그런 게 말이에요. 그러다가 없어졌는데 어느 날 또 왔더라고요. 뭐라냐면 1억 5천이 빚었다고 하더라고요. 잘 보세요.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이 왜 음부가 있고 사망의 권세자가 주인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른다는 거죠. 10년 동안 여전도 회장을 했지만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죠. 내가 예수는 믿지만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죠. 그놈이 가만 놔두겠냐고. 10년 동안 여전도 회장인 사람들이 그 사람 뜻대로 만들어져서 해결됐다고 하면 자기 나라가 무너져 버리는데 그걸 가만 뒀겠냐고. 그 3천만 원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그 거룩한 직분을 놔두고 와서 세상에서 지금 이래서 그거 갖고 다시 들어갔는데 그걸 다시 들어가게 하겠냐고. 몰아왔는데 쉽게 말하면 뚜망쳐가지고 딱 잡아서 지금 코너에 몰아놨는데 그 고기를 떨기겠냐 이 말이요. 알겠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의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테는 한심하다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그 동네를 아니까 해봤더니 교회 이름도 없더라고요. 제가 한때 아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부탁했던지 그 병원에 업무가가 있냐고 그러더라고. 무슨 소리요? 거기 병원에 조그만하게 업목실, 조그마한 병원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업목실처럼 있는데 참 그래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형님 업목실이냐고. 그러면 거기 만약에 수술 같은 거 하게 되면 할인이 되냐고. 업목실이니까. 거기다 업목실도 그런 일을 많이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 원장님 남편이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교회냐고. 네. 멍하니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건물도 많다도 그렇고 땅도 많은데 아무 소리 안 하죠. 제가 해봤자 세상 것 이미 다 누렸는데 어디 군인지 몰라도 거기 군수님도 머리를 조아릴 정도인데 그 정도 땅이면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얘기 듣고도 세상 것이 이미 그 속에 가득 찼는데 목사 하나를 잡아버렸으니 거기에 맡겨놓은 영혼들이 얼마나 죽었겠어요. 그 많은 재력 같았으면 거기 있는 영혼들을 다 긁어서 모아도 충분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랬다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더 이상 못 돼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말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야지. 말로는 신앙예외.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껍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야지. 알겠어요? 껍데기는 저번에 그죠 18개의 도금한 금반지죠. 18개로 금반지는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격 차이가 있고 가치가 틀리죠. 24개의 순금하고 18개의 금반지하고 같게 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알겠잖아? 24개이만 순금이지. 금의 기호 원소가 K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알듯이 예수를 알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 인생과 함께 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도 시편 127편에 1절부터 그냥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집을 짓지 않으면 헛수고라 이 말이에요. 성을 하나님과 함께 지키지 않으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내 안에 누가 와서 지키냐? 성령께서 와서 지키잖아 지금 나를. 그렇죠? 성령께서 옆에 천사와 함께. 그러면 성령과 함께 그걸 충만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서 미혹받지 않고 만들어 가려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자꾸 세상으로 와서 미혹을 시킨다. 그럼 이 사람은 신앙생활 못하고 결국은 육신 마감할 때 죄송한 얘기가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임해야 돼. 그러다가 만약에 선을 넘었다. 하나님이 사함받지 못한 죄라는 것이 있어. 죄도 사함받지 못한 죄를 졌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죄를 붙인 죄, 성령 예방 죄. 선을 넘었다. 그럼 그 사람도 죄송하지만 끝났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세상에 돌아갈 때 최고로 캐져버리는 놈이 누구요? 마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꼼짝을 못해. 내 의지가 이미 육신에 팔렸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는 안 해. 들으려고는 안다 이 말이요. 말씀을 만들어지려고는 안 해. 그만큼 복음이 막혔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막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가 처음 복음 전할 때는 너희가 눈도 빼주려고 했지 않냐.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 않냐. 내 육신에 그렇게 험한 것이 배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근데 내가 너희가 세상 것을 맛보고 난 다음에 내가 왔더니 참말을 말하면 나하고 원수가 됐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너희를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의심함이라. 갈라디아서 4장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맛을 보니까 영적으로 크지 않았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게 왜 그러냐? 영혼을 가르쳐 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영혼을 가르쳐서 진실로 성령께서 날 써가지고 그 영혼을 가르쳐서 그 영혼의 맛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않는 자, 이 차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악한 길인지 선한 길인지 구분이 안 돼요. 성령을 모시고 있어도.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로 그러잖아요. 말이죠. 너희가 신앙이 오래므로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젖이나 먹고 뭘 배우는지 알지 못하면 못하는 자가 같다. 그러면서 말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니라.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단단한 것을 먹어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고 하잖아요.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가서 가르치고 깨 부서지고 뒤집어지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만들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했던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붙들어졌으니까 이 나이가 먹었어도 다른 것을 못해서 않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이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그를 아니까.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 차이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 이 인격의 혼이 아직도 이생만 따라간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모든 것이 이생뿐이면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0절인가요?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생뿐이면 최고로 불쌍한 자라고. 알겠어요? 불쌍한 자라고.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아 19절이네요. 19절 한 절만 보면 되겠네요.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왜? 이생으로 망했으니까 끝났으니까. 알겠습니까? 19절이네요. 20절은 아니고 20절 사는 거네요. 19절 바로 이생뿐이면 불쌍한 자란 말이요. 왜? 네가 영적인 자고 이건 사원으로 써야 되는데 이것이 주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인 주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너는 이 영적인 영이 주인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것이 그러니까 네가 이것이 주인이 되어 있다. 그럼 불쌍한 자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 안에서. 생명을 가졌다는 자 안에서 이생뿐이면. 알겠습니까?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듯이 내가 예수를 아냐 이 말이요. 생명을 가졌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육신의 것이, 그러니까 육신의 것은 뭐요? 이생은 것을, 이생이 육신이잖아. 이건 육신은 뭘 섬겨? 죄를 섬긴다고. 죄를 섬긴다 하고 낮에도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7장 25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은 죄법을 섬긴다. 죄의 삭은 뭐요? 사망이요. 로마서 7장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은사 받고 육신적으로 살면 끝나는 거. 이게 말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아직도 육신의 것. 더 심하게 말하면 로마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쓸데없다 이 말이요. 내 말이 영이 생명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는 말은 뭐래요? 영을 살리러 왔지 육을 살리러 안 왔단 말이요. 알겠어요? 더 한마디도 안 하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무릇 구원의 편이 침내라. 육체의 더러운 것은 제하여버리지 않냐고. 왜? 끝날 것이니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갈 것이니라. 근데 그 안에 말씀이 있어야, 선한 양심이, 말씀이 있어야 주님을 찾아가지. 선한 양심에 말씀이 있어야 주님을 찾아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으로 연단받지 못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성경 어려서부터 바로 교육하고 의뢰 유혹한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 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뭐 하려고? 선한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려고 10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가기 전까지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권면하는 걸 창념하라. 계속 가라. 게으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읽는 것, 영혼을 말씀을 가르치는 것, 권면하는 것을 창념하라. 알겠습니까? 그 쉬지 말라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신의 것은 정신없는데 영적인 건 신경을 안 쓰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러면 이미 나는 누구에게 답변했다? 내 생각이 마귀에게 답변했다. 알겠어요? 그리스도 형상을 못 보게 이미 그놈에게 답변했어서, 그래서 자꾸 세상 동무는, 세상의 동무는 악한 동무라 이 말이요. 내가 볼 때는 선한 동무야. 내가 볼 때는 참으로 둘도 없어서 하는 친구야. 근데 악한 동무라고 있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것을 더럽히느니라. 선한 것이 뭐요? 하나님을 더럽히고 내 영혼을 더럽힌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서 죄를 짓는다도 깨닫게 하려,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말이니라 하고 고린도서 15장에 또 거기도 말하고 있어. 34절에 한번 볼까요? 33절 3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 33절 34절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느니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 말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육신에게 뭐해서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이요. 육신의 것이 죄인지 몰라. 그게 불법이라 이 말이요. 사단의 교육이라 이 말이요. 디모데후서 데살로니가서 2장이 그러잖아요. 불법은 사단의 역사라고. 불의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단의 역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법에 따라가 있다면,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고 성령을 주셨는데 아직도 이놈의 육신 때문에, 세상 체면 때문에 그리 따라가고 있고,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선한 친구예요. 그게 악한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 예배를,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게 하고 그것을 즐겁게 할 때 그것이 기쁜 자라고 왔다. 죄를 짓는 자란 말이에요. 그게 악한 동물아.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자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악한 자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이 그잖아요.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도를 듣고 행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얼굴이 어떻게 된 것을 알면서도 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제가 회개할까 안단 말이에요. 보고도 곧 잊어버렸다. 말씀 듣고 마귀새끼가 까먹어서 잊어먹어서. 그러나 온전한 율법에 있는 자는 실행하는 자, 지킨다. 생명의 법을 가지고 있는 자, 생명의 말씀을 체험한 자는 가지고 있어서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은 모시고 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거룩한 인격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원수에게 지고 산다는 거죠. 그것을 못 느껴. 그 말을 하면 졸고 난리쳐 묻고, 그래서 안 만들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속기도 하고 악한 자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했어. 근데 우리는 왜 속고만 살까요? 악한 자에 속였으니까 악한 자가 속여도 악한 자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대. 스스로 속인데, 그런데 나는 거기에 속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혼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옥 가는지도 몰라. 그냥 하나님의 종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이 돼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돼. 사람을 위로하는 자는 사람의 종이지 목사라도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일주일 동안 가서 말이야 사빠지게 일하고, 맞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시간 쫓겨 가면서 세상 가서 말이야 상사한테 욕도 듣고 잘못하면 막 칭찬도 듣지 막 그거 하면서 막 직장 다니라 필요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뻔 이겨서 교회 오잖아. 얼마나 이뻐? 그러니까 위로해 줘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뭔지도 모르고 인간 위로, 이건 그리스도 종이 아니요. 사람 새끼지. 사람을 아무리 갖다가 숫자를 채워놔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가 생활하면서 세상 상전을 주처럼 못 섬겼으면 죄요. 회개하게 하지. 알겠습니까? 선한 법이 그를 다스리게 하지.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산다. 그러면 나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더 심하게 말하면 생명이 없는 사람이요. 알겠습니까? 그래 놓고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지금 7번째 거 오늘까지 마지막까지 하는데 계속 연달아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깨달아질 거예요. 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가. 그러다 다시 영으로 쫙쫙 가서 지금 영적인 걸 마무리 결실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쓰는 것이 누구를 위해 써야 돼? 주를 위해 써야 돼. 너를 위해서 의가 돼야 되고 너를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 되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뭐라 했습니까? 저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할 때부터 내가 영광을 받고 또 받으리니 계속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뭐가 나타나야 돼? 나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생명의 냄새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망의 냄새가 나를 쫓아다녀. 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썩은 냄새가 나를 쫓아다녀. 죽음의 냄새가 나를 쫓아다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죽음의 냄새가 따라다니면 이생뿐이라는 뜻이잖아요. 알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데 이 사람은 썩어서 썩음의 냄새를 나고 저 사람에게서는 생명을 주자 생명의 냄새가 나는데 나는 생명을 가진 자인데 왜 썩은 냄새가 내 안에서 나냐 이 말이야. 육신에 썩어서 더럽고 팔팔 썩는 냄새가 나냐 이 말이요. 그래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왜 더러운 똥냄새나 더러운 악취가 나면 아이고 저거 더러운 데가 아니냐 이런 데 아니야. 하나님이 볼 때 당신이 썩은 냄새 더럽고 악취가 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이라든가 시편 14편이라 그러잖아. 하나님이 지각을 가지고 자기를 찾는 자를 보니까 다 한 것으로 모여서 죄를 범하고 썩어서 고린부대가 난다고 시편 53편을 말하고 있고
이사야서 60장에도 그들의 죄를 담으면 그들의 악을 정하고 더럽히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자, 한번 시편 14편 볼까요? 거기 그렇게 나왔나? 예? 시편 14편. 응? 14편 보면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을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고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무지하노니 저희가 떡을 먹듯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도 아니하느니라. 딱 이게 나오잖아요. 또 이게 53편에 나와요. 똑같은 말이 시편 53편에 53편에 또 있어 그 말이. 시편 53편에 53편에 또 그 말이 나와. 거기도 2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되 하나도 없도다. 그 밑에 읽어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고 지각을 줬더니 하나님을 알 때 지각을 줬더니 모르고 이리 가더라 이 말이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사 내가 누구냐 이 말이요. 알고 보라 이 말이요. 체험해보라 이 말이요. 내가 누군지 아냐 이 말이요. 내가 참 하나님의 영생이라 이 말이요. 모르고 이리 간다 이 말이요. 예수 믿는다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시며 그 나라를 주시겠느냐 이 말이요. 그 나라를 주는 사람은 그 의를 행하는 자를 준다 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12장에도 그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뭐 할 때?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뭐 할 때 그 나라를 주신다겠나 보세요. 뭐 할 때 그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신다겠는가? 누가복음 12장 12장 31절부터 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 나라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 뭘 구해야 돼? 의를 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의가 뭐요? 하나님의 뜻. 알겠습니까? 그 옳은 행실을 하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은 싫어. 복음 전하는 거 싫고 영혼 구원하는 거 싫어. 세상 가서 누르고 해야지. 내가 그러려고 돈 벌었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써야 돼? 예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다가 다 써야 돼. 왜 이렇게 않고? 그러니까 이미 내가 먹혔다는 거지. 누구한테? 마귀에게. 알겠습니까? 거기에 먹혀 있으니까 영적 길을 버리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육신을 통해서 잠시 있다가 못 보는 그걸 통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지. 용언보다 말씀보다 몸부림을 치는 거지.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되 신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냐 이 말이요. 내 인격이 신적으로 예수를 알고 믿어서 내가 참으로 신적으로 주님이 주신 그 나라를 준다고 했냔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모르는데 요한복음 11장을 여러분에게 강의할 때 과연 알아들을까? 그때는 이렇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 그 엑기스만 말해도 1시간이 금방 가. 요한복음 10장은 통틀어 놓고 봐야 되니까. 하나로 본문 하나 놓고 계속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알까? 영생을 주신다 이 말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영생을 줘. 영원한 나라를 줘. 어떻게 돼야? 하나가 돼요. 근데 하나가 된 사람이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들이 내 안에 내가 아들 안에 있는데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영광나라로 들어갔는데 내가 빠져나왔어. 미꾸라지 새끼처럼. 근데 거기 들어가요? 성령 받았으니까 들어갑니까?
저번에 내가 그랬잖아요. 어떤 여자가 약혼을 했는데, 이제 나는 결혼을 약혼했으니까, 이제 결혼을 잡았으니까 남은 시간 처녀로서의 마지막을 즐기자고 이놈 저놈한테 막 돌아다닌다. 그래서 여보시죠. 그 소리 들은 놈을, 그 소리 들은 남편이, 야, 너 참 잘 죽인다고 데리고 들을 남자 있는가 물어보세요. 없어요. 세상에도 없거든. 하물며 나를 지으신 그분을, 나를 죄악에서 건지신 그분을, 그분과 함께 내가 성령을 받고 넌 내 것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혼인 잔치를 이루기 전에 내가 육신을 사랑했다. 끝났어, 이 사람.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 예수를 모르니까. 알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다면 깔끔하게 그걸 내려놔. 육신의 것을. 물질을 초월해. 그걸 못 초월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모르는 만큼 못 초월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초월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어떻게 생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그 생명을 버리는 자가 나라 이 말이에요. 영생을 버리는 자가 나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영생을 주시려고 했고, 그 나라를 주시려고 아낌없이 주시려고 그 아들까지 내어주고 자신의 피까지 내어서 줬는데, 나는 내가 싫다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을 가는 것도, 저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것도, 영원한 생명에 못 들어가는 것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못 들어가. 하나님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믿음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의지하면. 근데 내가 세상에 친구를 만나서 세상 것이 좋다고 갔어. 세상의 것을 보니까 따라갔어. 그래 갔어. 세상 임금이 누구야? 마귀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미 야고보서 간음했다고 했어. 예.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세상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 알지 못하냐. 너희가 스스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했다. 이미 간자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이미 끝났지만, 또 내가 육신으로 살아? 육신에 내가 굴복하면 나와 원수가 되느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것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해. 아무리 뭐라도 뭐가 있어도 한번 한마로 뒤집어 까져서 주워 담을 수 없을 때, 그게 성령 회방을 안 하고 선을 안 넘어갔다면 모르지만 넘어갔다면 끝나. 그게 깨져서 주워 담을 수가 없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울어도, 통곡을 해도, 유창한 말을 해도 주님은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아. 알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만들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맥주 감사절 주일 예배 드릴 때 신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드려. 믿음을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그 저는 얼매하라 이렇게 않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처럼 뭐 제사상에 드리는 것만 보면 더 해라. 난 그러고 싶지 않아. 그건 억지가 될 수 있거든.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드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받아. 내가 뭔데 당신들 보고 이거만큼 해라, 저거만큼 해라 할 만한 나도 가치가 없는 사람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저 앞에 진실하게 보여서 맥주 감사절날 내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오니 진실하게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써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주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의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시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끌어보시고 인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의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갈 수 있도록 항상 그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충만하게 얻도록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주님께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할 수 있도록 온전히 그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얻도록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그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리막할 수 있도록 그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의 그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주먹 흔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의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은혜로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께서 부어주시고 너희 역사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리막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을 주님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주님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진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역사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주님께 인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풀어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를 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심령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고 역사하시고 주옵소서.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주만을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고등한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없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내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온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거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집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부족한 영혼을 써보시고 쓰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같이 협력하여 돕는 모든 영혼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의 집회를 통해서 아버지 기도한 모든 영혼들도 함께 축복하여 주시되 그들이 기도한 만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더욱더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게 하시고 그들의 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귀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듣고 아버지의 만들어지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 속에 더욱더 주님의 사랑이 역사하시고 더욱더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